하고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3절 읽을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종교개혁 그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광현 목사님 통해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의거하여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종교개혁의 어떤 발화점이 되어서 시작점이 되었던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종교개혁. 예. 사실 종교개혁이라고 하면은 우리 실생활의 어떤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는 뭔가 크게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냥 먼 옛적의 과거의 어떤 역사적 사건. 물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어요. 종교개혁이. 그죠? 우리 청년일부 고등학교를 가장 최근에 마무리했던 우리 그쵸? 종교개혁이라는 거는 이제 분명히 배웠어요. 우리 역사적 사건 안에서. 물론 종교개혁 사건은 이제 시대가 중세에서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르네상스의 출발점에 그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기독교인 개신교 특별히 기독교인 그 안에 개신교 우리는 개신교인입니다. 예, 기독교인이자 그 안에 개신교인이죠.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교개혁 사건은 그냥 단순히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종교개혁에 나타났었던 그로 인해 발생되었던 모든 형상과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중심에 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주일을 이제 다음 주에 29일이 이제 종교개혁 주일이 되고 종교개혁일은 31일이죠. 10월 31일. 모두 알겠지만 10월 31일은 세상에서는 할로윈 데이로 더 익숙하게 지내고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 개신교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사 택하신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더욱더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그 옛적 과거의 그 종교개혁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바른 신앙을 본받는 그러한 의미와 의의를 가지고 우리가 보내야 할 굉장히 특별한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월 31일 날 저기 가면 안 돼요. 어디 저기 사람들 모이는데 가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그날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욱더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적어도 우리 신앙 안에서 바른 건강한 신앙의 체계를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교회 청년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주일을 3주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뭐죠?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목 종교개혁 ING.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오전에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종교개혁의 의미를 나누고 왔는데요. 종교개혁은 ING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그죠?
현재 진행형. 제가 영어를 정말 잘하기 때문에 이런 시제나 이런 것들을 제가 잘합니다. ing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개혁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칼빈은 이렇게 합니다. 이런 말, 제가 오늘 이제 계속 칼빈이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설교를 할 건데요.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죠.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그 말은 뭐냐? 종교 개혁을 통해서 바른 성경적 신앙 체계로 개혁된 그 교회는 계속해서 시대를 흐르고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개혁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개혁의 의미를 여러분들 알아야 되겠죠. 개혁과 혁명은 다릅니다. 혁명은요, 이전의 그 구습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롭게 생각하는 게 혁명인 거고요. 개혁은 이전에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새롭게 바꿔가거나 원래 그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 그것이 바로 개혁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렇다면 오직 성경으로, 그 로마 교권주의 카톨릭 교황이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는 그런 비성경적인 잘못된 당시의 그 중세의 거짓되고 잘못된 그 기독교 신앙을 종교개혁자들이 신앙 운동을 통해서 다시 개혁되어졌는데, 그 개혁의 의미가 아주 심플하죠. 다시 어디로 돌아가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한테 아까 전에는 5가지 5 솔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솔라 하면 이제 음악 좋아하시면 시도 바로 나와야죠. 미안합니다. 뭐 이제는 웃을 때 이렇게 웃어요. 솔라는 라틴어입니다. 오직이란 뜻이죠. 오직. 5 오직. 5개의 오직. 그냥 여러분들 오늘 그 주된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 삼아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다루고 갈게요. 5가지 오직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겐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 5가지 절대 신앙이 뭐냐? 첫 번째는 오직 말씀.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는 오직 믿음. 네 번째는 오직 은혜. 마지막 5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솔라 스크립,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피데, 이게 믿음이라는 뜻이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개의 오직 신앙,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바른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의 근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이걸 다 다루기에는 너무 또 시간 관계상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중요한 인물을 꼭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되는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론에 좀 한번 이름을 언급했는데요. 누굴까요? 칼빈입니다. 존 칼빈. 뭐 프랑스어로는 장 칼뱅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칼빈, 영어는 칼빈입니다. 저도 신학교에서는 칼빈이라고 많이 썼어요. 존 칼빈. 이 칼빈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한 사람의 어떤 역사적 인물, 어떤 위대한 신앙의 어떤 한 사람의 그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어떤 그 개혁하고 종교개혁의 어떤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하심으로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나를 확인하고자 한 사람을, 인물의 인생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칼빈의 생애. 요즘 꼬여요. 이렇게 지금 발음도 세고. 우리 화면 한번 띄워 주실래요? 제가 드렸던 화면. 저는 준비하는 설교자, 시청각 자료를 준비하는 설교자. 저기요? 감사합니다. 우리 시스템팀 진짜 고생이 많아요, 그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수고의 박수 한번. 이쯤 되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제가 PPT를 올려드렸습니다. 일단은 칼빈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요. 이제 얘기하다 보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칼빈은 당시의 종교계, 어저께 지난주에 이제 김건영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그 마틴 루터, 그 루터와 또 하나의 또 개혁주의 신학
그 개혁자가 있는데 찌빙글리라는 또 인물이 있습니다. 당시의 그 동시대 인물인데요. 루터와 찌빙글리가 종교개혁의 스타트를 끄는 불같은 개척자라고 한다면 그보다 25년 뒤에 태어난 오늘 이 소개할 이 칼빈은 이 기독교 신학을 구체적이고 총체적으로 정리한 학자이자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루터와 찌빙글리가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다면 이 종교개혁의 마무리는 칼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남긴 또 믿음의 선배입니다. 이 칼빈은 16세기가 낳은 가장 뛰어난 개신교 신학자요 목회자였어요. 여기 나왔네요. 예, 굉장히 생겼네요. 예. 자, 이 칼빈은 이 16세기가 낳은 가장 뛰어난 개신교 신학자이자 목회자였습니다. 단순히 신학자였다라고만 하면 너무 딱딱할 수 있는데 이 칼빈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중심에는 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어떻게 하면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성도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라는 늘 그 고민이 이 칼빈에게 있었어요. 해서 이 칼빈은 프랑스 태생입니다. 프랑스 리옹 태생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칼빈이 워낙 뛰어난 천재였기 때문에 좋은 변호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학을 공부를 하긴 하지만 칼빈은 변호사의 길을 포기하고 신학자와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죠. 오늘 혹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분들 몇몇 분 계신 걸 알고 있는데, 탁월한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영혼 구원의 길만큼 정말 그 사명을 가진 것만큼 귀한 일이 없죠. 어쨌든 칼빈도 변호사의 길을 포기하고 이제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칼빈은 어렸을 때부터 헬라어와 라틴어 원서에 매우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533년쯤에 이 칼빈은 스스로의 그 표현대로 그는 갑작스런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칼빈이 왜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인물이냐면은 이 칼빈은 굉장히 위대한 16세기가 낳은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회자로서 지금도 그 칼빈의 어떤 신앙의 정신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그 근간이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마틴 루터는 루터를 내가 막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마틴 루터나 다른 어떤 개혁자들은 본인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 칼빈은 자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칼빈의 어떤 생애에 대해서 찾는 것이 다른 신학자들이나 다른 개혁자들에 비해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뭐냐? 본인은 최대한 하나님 중심 삶을 살기로 애를 썼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개혁가들이 갖고 있는 그 정신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 자신의 신앙의 모습들이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성경을 드러내는 것에, 말씀을 드러내는 것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그는 회심을 했는데 그의 회심에 대해서는 그냥 딱 한 문단으로 끝내요. 나 갑작스럽게 회심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는 막 갑자기 막 지나가다가 번개가 빡 때려가지고 막 번개가 막 떨어지고 막 이런 이제 스토리들이 있는데, 이제 칼빈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순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이유가 없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으셔서 순종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회심했다라고 얘기하죠. 특히 칼빈은 루터와 찌빙글리의 글들을 많이 읽고요, 그를 통해 깨달은 바가 매우 컸기 때문에 당시에 그 카톨릭 로마 교황청의 그 카톨릭 교회와의 결별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 한 세기 먼저 있었던 그 루터와 찌빙글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이 선배들이 중요한 겁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프랑스에서 개신교 신앙을 전파하며 살기로 그는 결심합니다. 본인의 고향에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에 프랑스에서 갑작스런 개신교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칼빈은 핍박을 피해서 스위스 바젤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스위스로 피난을 가게 돼요. 바젤로. 그때부터 그의 남은 여생은 프랑스가 아니라 스위스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1536년 3월 칼빈은 27세의 나이로
그 유명한,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걸작 중에 걸작인 뭐를 냈을까요? 그렇죠. 기독교는 강요하는 것. 예, 그거 아니에요. 예, 기독교 강요. 인스타티티오. 예. 그 기독교 강요를 초판을 그가 27살의 나이에 내놓게 됩니다. 이 기독교 강요는 20년 동안 8번의 개정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초판 이후에 그 다음 버전이 나올 때마다 스스로 그 내용을 2배씩 불려서 개혁판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그 바른 교리를 쌓아가는 그 목적으로 기독교 강요를 냈는데 끊임없이 그 부족함을 더 채워서 더 많은 것들로, 더 풍성한 것들로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8번의 그 개정판을 사용했고요. 한 번 낼 때마다 2배가량의 그 더 많은 분량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연구한 학자죠. 바른 신앙을 위해서. 처음에는 그 기독교 강요가 라틴어로 썼다가 나중에는 불어로 번역되게 됩니다. 자, 이 기독교 강요를 잠깐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기독교 강요는 가장 명쾌하고 논리적으로 읽기 쉬운 종교개혁의 기본 핵심 신학을 그대로 담은 개신교 신학 저서로서 종교개혁 시대가 낳은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줄래요? PPT. 자, 왼쪽에 있는 게 기독교 강요 초판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 칼빈 형님이시거든요. 예, 그 책 여기 밑에 보면 인스타티튜티오, 예, 기독교 강요라고 써 있어요. 그 책 위에 잘 안 보일 겁니다. 어쨌든 예, 여러분 이제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사진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는 이 종교개혁 이후에 그 종교개혁 시대가 나온 최고의 기독교 걸작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일부 지난 학기 때까지만 청년일부 영성훈련 LTS 과정에서 이 기독교 강요를 다뤘죠. 몇몇 청년들은 기독교 강요를 저랑 같이 공부했었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가급적인 기독교 강요는 꼭 여러분들이 적어도 개신교 그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라면은 한 번쯤은 무조건 한 번씩 꼭 짚고 가야 될 부분인 거죠. 교리를 체계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읽기 쉽게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이 기독교 강요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기독교 강요 초판 출판으로 인해서 칼빈은 전 유럽에서 그 27세의 나이로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런 유명세가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별로 달갑지 않았어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는 조용한 시골 전원 마을에 가서 그저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학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그는 스위스 스트라스부르크라는 아주 조용한 전원 마을로 가는 길에 또 스페인과 프랑스 전쟁 때문에 그 스트라스부르크로 가기 길목에 제네바시에 하루 묵고 가려고 들렸는데 그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제네바는 당시 너무나도 어지럽고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저 조용히 학문 연구에만 전념하려던 칼빈에게는 전념할 만한 그런 적합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제네바에서는 혁명이 일어났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혁명이냐면 개신교 혁명. 당시 로마 교황 그 로마의 교권주의에 대항해서 개신교인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아까도 앞서서 제가 개혁과 혁명의 차이를 얘기했지만 굉장히 좀 그 무력으로 어떤 그런 개신교 혁명이 일어나던 상황이 바로 제네바시에서 일어났어요. 제네바의 그 개신교 혁명의 주역 윌리엄 페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불같은 성격의 개혁가였고요. 이 제네바에서 4년 동안 적극적으로 개혁가로 활동하면서 그 제네바시를 교황청과 완전히 결별을 시켰어요. 그리고 카톨릭계의 당시의 그 군중들을 다 무력으로 제압한 상태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제네바시가 그 윌리엄 파렐을 통해서 그의 어떤 혁명을 통해서 이제 카톨릭과는 완전히 결별이 되었고 그 카톨릭을 따른 추종자들도 다 이제 결별된 상황. 그러니까 청산이 다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이제는 분위기가 쫙 잡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카톨릭과 정치적인 결별은 했지만 그 제네바가 루터나 쯔빙글리와 같은
이론가가 없었기 때문에 제네바가 아직 신학적으로 완전히 개신교 도시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 결별을 가톨릭과 했지만 신학적 바른 성경적 체계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완전한 개신교 도시로서 모습을 갖추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윌리엄 이 패럴이 그의 추종자들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었지만 실제 개신교 개혁을 주도할 인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유명한 그 기독교 강요의 저자 존 칼빈이 그 제네바 여관에 묵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윌리엄 패럴은 이런 마음을 딱 먹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 종교개혁의 바른 그 개혁, 그 개신교의 어떤 그 바른 신학을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연구가 필요한데, 때마침 그 기독교 강요의 저자 존 칼빈이 우리 제네바시에 지금 머물고 있구나 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맞아! 라고 하면서 딱 그렇게 여깁니다. 그렇게 믿었던 패럴은 그날 밤으로 칼빈이 묵고 있는 여관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을 토하는 그 웅변으로 칼빈이 제네바에 남아주기를 그렇게 간청을 하죠. 무려 칼빈보다 15살이나 위였던 이 패럴의 설득을 잘 듣고 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싫은데요? 싫습니다. 나는 그 스트라스부르크 가서 그저 조용히 학문 연구할 거고요. 그러할 사람이지 그렇게 당신처럼 그거 크고 대단한 일을 감당할 그런 주제가 못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칼빈은 그 패럴의 요구에 거절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에 패럴은 성격이 워낙에 불같기 때문에 이 불같이 칼빈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자기 생각만 하는 인간, 당신이 만약에 이 주님의 일을 돕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이 아닌 자기 일만 하려는 당신과 그 당신의 학문을 저주할 거야. 이렇게 세게 얘기하게 됩니다. 졸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좀 오바 좀 하지만, 근데 이제 실제로 불같은 성격의 그 패럴은 그 하나님의 뜻을 너무 세게 받았기 때문에 그 칼빈에게 이렇게 강요한 거죠. 칼빈은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 패럴의 그 불같은 표정에서부터 그 목소리에 압도당해서 공포에 사로잡히죠. 이런 식의 설득은 그는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무식한 협박이었지만 패럴의 그런 무식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칼빈은 제네바시에 있기로 그렇게 작정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불같은 그 믿음과 신앙 앞에서 이런 불같고 진취적이고 뭔가 역동적인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 좀 많이 점잖은 것 같아서 조금은 역동적인 신앙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긴 합니다. 아무튼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마음의 진정성을 아시고 칼빈이 제네바시에 남아있게 되죠. 제네바시 의회에서는 그 칼빈에게 뭐라고 직함을 내렸냐? 거룩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교수라는 직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칼빈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 도시의 모든 사람들을 성경적으로 가르쳐 달라. 당신이 성경으로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법을 바꿀 것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해줘. 이 말이 뭐예요? 당신이 가르쳐준 그 성경적 토대 위에 우리가 이 제네바시의 법을 새롭게 개정하겠다라는 거죠. 이에 칼빈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크리스천 제네바 시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제네바시에 있는 그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칼빈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그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앙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적어도 제네바시에 있는 당신 개신교인들은,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규정을 만들게 돼요. 모든 시민들이 이수해야 될 성경 공부 프로그램 또한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 영성훈련 BBS, LTS를 다 받게끔 무조건 그거 안 받으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도덕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그냥 출교를 시키거나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조금 이렇게 굉장히 하드하게, 좀 극단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면서 제네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심하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영성훈련 해야 돼, 무조건 LTS 해야 돼, 이건 선택 여지가 없어, 이렇게 막 가게 되면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뭘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죠. 당시엔 더 심했어요. 그들은 로마 교황청과의 결별은 반겼지만 칼빈이 주장한 그 엄격하고 도덕적인 삶으로 살기에는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칼빈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은, 저 칼빈 너무 근거 없는 율법주의자 아니냐, 저거? 너무 우리에게 너무 버거운 걸 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발을 일으키다가 마침내 결국에는 그 칼빈을 제네바에서 추방해 버립니다. 나빴죠. 불러들일 때는 언제고, 그죠? 성경을 가르칠 위대한 우리의 교수다 막 하면서 위대한 지팡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것을 바른 성경의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그들의 생활량과 신앙의 양상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교육하려고 하니까 그게 부담스러워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방시킵니다. 그리고 칼빈을 데려온 그 윌리엄 페럴마저도 함께 추방해 버리죠. 이 사건은 칼빈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서 처음 맛보는 실패였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뭔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세상의 타협점 없이 그냥 그렇게 직진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질 때가 분명히 옵니다. 칼빈처럼. 근데 하지만 그 신앙의 길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도 아마 삶에서 그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신앙과 세상에 속해 있는 나의 현재 자리에서의 그 중간의 그 과정에서의 그 어려움.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는 그게 안 되는 그 자기 자신의 모습들, 이런 것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분명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확고한 그런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칼빈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거는 그 제네바시에서 추방당한 거는 실패였죠. 처음 맛보는 실패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던 대로 다시 스트라스부르크로 훌쩍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종교 핍박을 피해 이민 온 사람들과 함께 목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잘 실험해 보면서 행복한 목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3년이 흐르고 제네바시의 의회가 이제 칼빈의 지지파들로 다시 장악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다시 그 칼빈의 그 가르침, 칼빈을 통해서 배웠던 그 가르침이 돌아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신앙은 중간이 없는 거예요. 적당한 게 없는 거거든요. 칼빈은 쫓아내고 보니까 결국에는 뭐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엔 그 제네바시가 다시 이전에 불경건한 모습으로 그냥 쓰나미 몰려오듯이 그런 걸 경험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칼빈이 맞았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제네바 시외는 칼빈을 다시 초청하게 됩니다. 이 다시 초청해서 칼빈에게 백지 수표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칼빈은 12명의 평신도 장로들과 목사들로 구성된 당회를 구성하기 시작하죠. 이 당회가 교회의 리더십 기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제네바에서는 도시 전체에 도덕적인 시스템을 세팅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장로교가 당회를 중심으로 민주적 이런 정치들을,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방식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은 거죠. 해서 칼빈은 그렇게 제네바시를
개신교, 기독교, 복음화로 이제 움직여 나가고 바꿔 나가는 그런 인생의 행보를 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칼빈의 생입니다. 뭐 언제 죽었어 이런 것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시간 관계상. 칼빈의 그 마음, 그 칼빈이 그 제네바시, 매우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라는 도시는 종교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도시거든요. 스위스 잘 안 가봤지만 스위스 가면요, 제네바 가면요, 막 칼빈의 뭐 살아 있었던 뭐 어떤 뭐 있었던 곳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박물관 이런 것도 많고. 왜냐, 다 종교개혁의 그 정신, 그 위대한 그 신앙인의 어떤 칼빈의 어떤 정신을 본받기 위해서 만든 거죠. 자, 여기까지 제가 칼빈의 생애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에 마무리를 할 겁니다. 칼빈의 신학이에요. 종교개혁의 삼두마차 루터, 찌빙글리, 칼빈, 이 세 사람인데요. 이 세 사람이 이 중에서 찌빙글리와 칼빈은 신학에 있어서 그대로 거의 닮아 있습니다. 사실 이 칼빈은 스스로를 찌빙글리의 후계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신학이 찌빙글리와 많이 닮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찌빙글리와 칼빈의 신학을 합쳐서 개혁주의 전통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은 지금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속해 있는 장로교, 그리고 화랑계, 독일의 개혁교회들과 침례교회들과 회중교회들 대부분을 포함하는 것이면서 미국의 조상,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들의 사상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칼빈의 신학의 핵심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칼빈이 가졌던, 그가 가졌던 그 신학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 루터의 신학의 핵심이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신칭이었다면, 칼빈은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은 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루터의 신학이 용서와 기적에 그친 데 반해서 이 칼빈의 신학은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포함해서 그 외의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지금 칼빈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학의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이에요. 지금도 다스리시고 개입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비록 안타까운 것이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그 유명한 칼빈의 예정론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예정론 안에 이 데스티니라는 단어가, 그 단어 때문에 행간에는 예정론을 얘기하면 마치 운명론인 것처럼 이렇게 운명론과 혼동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좀 달라요. 이 예정론에 관련해서 오늘 본문이었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택을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질문하거든요. 가끔씩 제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청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 안에, 그 선택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감사한데, 내 옆에 있는 그 친구는 지금 교회 안 다니거든요. 그럼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건가요? 그럼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의 절대 그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그 섭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걸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구원받은 나는 받을 만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받는 건가요? 적어도 저는 아니거든요. 제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만한 아주 이만큼의 어떤 의지와 노력 없이 저는 그냥 절대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구원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이제 그렇게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틀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예정론은 방금 말씀에서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성자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착하고 도덕적이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천국 티켓을 따놓은 당상 같은데, 이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그 가운데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은 사람들. 그에 반해 어떤 사람은 평생 나쁜 짓만 하고 살았는데, 그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옆에서 회개하고 죽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 천국 간 그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 예정론의 그 미스테리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공평한 일인가 라고 물을 때, 칼빈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이 달렸다라고 그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걸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칼빈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에베소서 1장 11절. 예, 우리 한번 1장 11절 혹시 없나요? 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뭐라고 하시죠? 모든 일을 하나님 곧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은 거죠.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택자라고 부릅니다. 이 선택된 자들이란 뜻이죠. 택자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사실을. 안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안에, 그 구원의 그 섭리와 택하심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불공평한데 이것만 계속 머릿속에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린 그런 관점으로 신앙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럼 나는 그 하나님의 그 공평의 기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이성적 공평의 기준 안에서 그럼 나는 그런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는 거죠. 그 논리로 가면 그럼 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백성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만이 정확히 누가 택자이고 아닌지를 아신 겁니다. 행여라도 이런 생각은 그런데 갖지 마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를 기준을 가지고 옆에 여러분 친구들한테 이제 교회 안 다녀, 막 절을 열심히 다녀, 막 엄마 따라서 막. 그럼 이제 속으로 얘 마귀 자식, 이 지옥 당상. 그럼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강도 옆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 하나님의 예정이 있냐 아니냐는 우리가 그 누군가를 보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바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들을 섬기고 그 안에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우리의 역할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튼 이 예정론은 사실 칼빈만의 생각은 아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칼빈 이전에 한창 오래전에 성 어거스틴도 이것을 주창했었죠. 루터와 다른 많은 종교개혁가들도 이것을 믿었지만 칼빈이 워낙 이걸 강조했기 때문에 마치 예정론이 칼빈주의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지금처럼 인식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예정론의 이 근간에는 앞서 나가서 이 어거스틴 때부터, 교부 때부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에 대해서는 예정론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칼빈은 성령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기독교 강요에 다루고 있고 할애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기독교 강요에 굉장히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뭐냐? 바로 교회론입니다. 교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가야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기독교 강요 안에서 담아냈죠. 여튼 자, 이제 이렇게 칼빈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다뤘습니다. 좀 딱딱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중요합니다. 우리 종교개혁가들의 정신과 신앙을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칼빈주의 5대 교회, 이건 또 진짜 대박 중요합니다. 별 한 3만 개 치세요. 3만 개. 예, 3만 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여러분 한 번쯤 또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 번 처음 듣는데 이러면 또 시험 들지 마시고요. 튤립이라고 그래요. 튤립. 다들 튤립. 자, 봅시다. 한번 띄워줄래요? 그 튤립 있으면 칼빈의 5대 교회 이렇게. 자, 이거 보면서 이게 설명하자고요. 하나씩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칼빈주의의 그 5대 교리가 있는데요. 먼저 이 튤립 교리는 1619년 5월 6일에 네덜란드에 있는 도르트레흐트라는 도시에서 공포된 개혁주의 주요 교리를 요약한 것입니다. 도르트 회의는 당시에 알미니우스주의를 주장했었던 학론파가 제기했던 5가지의 요점들을 다루기 위해서 1618년 11월 13일에 네덜란드 도르트레흐트에서 개최된 회의예요. 뭐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바른 신학적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개신교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성경적으로 이걸 정리하자라고 모인 회의라는 거예요. 당시에 알미니우스주의를 주창했었던 학론파들이 있었는데, 알미니우스 하면 있어요. 알미니우스랑 도르트 예. 이게 이제 왼쪽에 우리 저기 빛나신 분이 야콥 알미니우스라는 분이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 화면이 그 도르트 회의의 그 사진입니다. 아니 그 그림이죠. 알미니우스가 주장했었던 것이 뭐냐면은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의지적 선행에 의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는데 그 가운데 성도의 어떤 약간의 공로가 같이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칼빈과 많은 개혁주의 그 신학자들이 그걸 정리해놓고 도르트 회의를 여는 거죠. 그래서 이 회의 안에서 정리된 이 5가지 칼빈의 5대 교리가 바로 튤립입니다. 봅시다. 다음 페이지. 칼빈주의 5대 교리 하나씩 짚고 갈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힘이 없어요. 한 번 더. 시작. 토탈 디프라비티. 여기서 T. 사람의 전적 타락, 사람의 모든 면이 타락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으며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답이 없어요.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완전히 부패를 이룬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죄로 인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이 기본적인 세팅된 그 의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죄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걸 전적 타락 곧 전적 부패라고도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사단에게 속아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간은 완전히 조금도 어떤 소망과 희망의 여지가 없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좀 왔다 갔다 하시겠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지금 말씀이 분명하게 얘기했죠. 그때가 어디냐?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 이전에 너희의 모습은 어땠냐? 3절 마지막 단어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바로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심판이 기본적으로 아주 그냥 결정된 상태. 제 위에 하나님의 심판을 떨어지고 그 안에서 심판받아야 될 그 대상,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대상. 그게 바로 전적 타락. 요한복음 44장 상반절 말씀도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상반절까지만 읽을 건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를 가지고 영이 죽은 상태로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지옥 배경에 갇혀버린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상태인 거예요.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칼빈이 얘기한 5가지 5대 교리 중에 전적 타락.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Unconditional election이죠. 무조건적 선택.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받은 자를 택정하셨다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익숙하게 우리가 트레이닝이 되었기 때문에. 방금도 제가 설교 서론에 얘기했지만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어떠한 공로와 우리의 의가 조금 더 섞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은 우리가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을 자로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는 자를 택정하셨다고 하는 그 논리예요. 그 가르침인 거죠. 이는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를 가르는 근본적인 분수령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어떤 조건, 곧 행위나 공로를 걸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야말로 영이 죽었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존재가 죽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무조건적 선택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도르트 신조 제1조 7항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로 한번 들어보세요. 선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그들의 최초의 상태로부터 타락하여 죄와 파멸의 결과를 낳게 됨에 따라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중보자로 또한 택한 자의 머리와 구원의 기초로서 세우신 그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수를 뽑으신 것이다. 그것은 그분의 선하신 주권에 따라 은혜로 인하여 된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뜻이 되었다. 하나님의 예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우리를 택해서 창세 전부터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그렇게 이뤄가신다는 거죠. 선택하심, 그리고 예정하심, 자녀 삼으심, 죄 사하심, 이것은 그 어떤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어떤 조건 없이 우리를 예정하셨으며 그 어떤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어떤 조건 없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으며 그 어떤 조건 없이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구원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은 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믿음이 뭔가 나한테 있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조금도 우리의 공로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이 빨리 가요. 제한 속죄. 읽어볼까요? 시작. 제한 속죄. 영어로 limited atonement.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만민을 속죄하기 위해 충분하지만 이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만의 구원을 위한 속죄라는 의미예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지만 그 모든 사람을 위해 이루신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만을 위한 구원의 속죄라는 사실, 이게 바로 제한 속죄입니다. Limited atonement.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 다른 사람을 위해 이루신 것. 그러나 실제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니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 얘기를 하면 그거 다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는 거절당하시는 건가요? 부족한 십자가 사건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애초에 예수님의 그 대속하심은 앞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지만 미리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인해 선택받고 택함받은 구원을 안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안에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지만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데 불공평한 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을 보면요, 이 보편적인 구원을 주장하는데 이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그러나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믿음의 공로를 자신에게로 끌어가지고 옵니다, 알미니안 주의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적 교리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발생된 이 논리와 의미가 바로 이 제한 속죄이죠. 자, 시간 관계상 더 깊이 있는 담론을 하시고 싶거나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면은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얼마든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영어로 irresistible grace. 택함 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인간은 저항할 수 없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부르실 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불가항력적 은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구원의 은혜를 막을 자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본인 구원받은 그 당사자조차도 말이죠. 여러분들 구원 받고 싶어서 받았습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 받고 싶어서 받았어요? 아니죠. 구원을 받고 싶어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어떠한 모양이든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날 구원받은 백성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청년들 가끔씩 얘기를 나눠보면은 자신의 모습을 계속 가지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정죄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내가 이러고도 신앙인인가? 내가 이렇게 가지고 교회 다니는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는가? 은혜 받고 수련회 봤을 때는 한참 이렇게 딱 돼 있다가 어느 순간 삶의 자리로 나아가거나 뭐 이렇게 삶이 좀 피곤해지면은 이제 경건 생활도 잘 못하고 교회도 잘 못 나오고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 이제 그 기준의 잣대를 대죠. 네가 그러고도 신앙인이냐? 아니, 창피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바로 이걸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 불가항력적 은혜,
내가 애시당초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태도나 어떤 행보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 어느 누구도 그걸 제한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로 인해서 선택을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놓치면 그 신앙의 기준의 잣대를 내가 매겨 있는 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러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지금은 순간적으로 넘어지고 부딪히고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다음 거 넘어가 주시죠. 자연스러웠어. 견인해 가시는 거죠. 이게 다섯 번째.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이에요. 우리 아내가 웃어요. 왜 웃는지 알아요, 전. 제가 영어 하는 거 보고 굉장히 자랑스러워서 웃으시는 겁니다. 근데 뭐 어떡해요, 잘하는 걸. 자, 집중하려고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보존하셔서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담은 이 표현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애시당초 선택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은혜 은총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포지션은 뭐냐? 때론 종교적인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이 발견되거나 하나님 안에서 성경 말씀을 배웠지만 그 배운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되냐? 다시 감사함으로 하나님 그 구원의 그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되는 거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 죄된 타락한 본질상 진노하지 않는 그 죄의 모습에 자기 자신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고 일단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걸 일단 믿고 다시 발딱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 그게 맞아요. 그게 우리가 바른 신앙의 표현이고 바른 신앙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나는 요즘 은혜가 부족해, 이래가지고 살겠어 하면서 또 죄의 자리로 가고 더 점점 그 수렁으로 가면서 계속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절망 가운데 나 있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물론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그의 삶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으셔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따라 자리에 앉혀 놓으시겠지만서도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더 많지만 여러분들 오늘 진짜 중요한 이 다섯 가지, 이 5대 기독교 개신교 개혁주의 신앙의 이 다섯 가지 교리를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들 학문적으로만,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냥 학문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것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어제 이제 기도불금 오셨던 분들은 그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표현한 부분들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셨어요. 왜냐? 요한일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표현할 그 대상이 필요했고, 그 대상을 바로 우리를 지어 놓으신 거예요. 애초부터 사랑하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신 거라니까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사랑의 품 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 땅의 삶뿐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 영원한 삶까지도 말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에 집중해야 될 존재인 거예요. 종교개혁이 왔습니다. 종교개혁이 역사적으로 벌어졌죠. 그들이 왜 목숨을 걸고 정말로 목숨을 다 내걸고 그 바른 신앙으로 다시 돌이키기 위해 그렇게 싸웠는데, 이유가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 교권 중에 로마 카톨릭 그 사상들에서는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끊임없이 인간의 공로만 강조하고 있고요, 성경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본질로 돌아가자는 건 다시 그 하나님,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사랑과 나를 택하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겁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겠습니까?
오늘 뭐 이후에 우리 셀 모임 하시거나 교제하실 때 오늘 배웠던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던 부분들을 한 번 더 우리 셀원들과 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그냥 종교개혁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설교 한 부분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의 기본 자세인 거예요. 적어도 오늘 이 본문 말씀 에베소 1장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하고 그 안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사 우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우리도 하나님과 사랑으로 함께 서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해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모든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명령 그대로 어떠한 거절 없이 어떠한 불순종 없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존재, 그 한 존재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게 누구죠? 인간이에요. 사람. 해야 떠라, 달아 존재해라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떠있는 그 해는 지금도 끊임없이 그 말씀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순종 가운데 나아가고 있거든요. 모든 만물들이 피조세계가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인간은 그 지은 바 그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지어놓으셨을까요? 간단해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창조했지만 피조물로서의 그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관계의 대상, 인격적인 그 사랑의 관계의 대상으로 우리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하셨고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아가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구원의 자리로, 구원받은 성도의 자리로 나아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헤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첫 곡이었던 그 찬양을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 생각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